세상의 부귀영화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그 넓은 그런 평야 시대에서, 평야라기보다는 이제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서남북이 바라보는 그 넓은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해자가 되어서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은 높이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성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세운 그런 모든 국가들이나 세력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임금과 나라가 세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가 한번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갔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어찌 포로로 해방하고 바벨론을 뒤집어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꺾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처럼 절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그 모든 진시황의 어마어마한 초대 황제도 당대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으니까 나라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강력한 그런 정부나 힘을 가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오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장구하게 그 나라나 또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강력하여 누가 나를 대들고 견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즉시 속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그 동방에서 날쌘성 독수리가 날아올라서 그 나라를 황폐케 하고 무너뜨리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외부의 세력이 강한 것보다 내부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강물 줄기를 돌려서 그 해자의 그런 것을 건너게 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이미 내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 성은 정복당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버리고 이미 그 모든 마음이 나라를 지키고 왕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절대 권력과 부패의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고 치를 떨고 그 나라가 망하기를 오히려 바란 것이죠. 이사야 47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여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도시는 히브리어에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태에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 도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이제 처녀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왕, 여주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여왕이라고도 이제, 여주인은 이제 게베레트라고 해서 힘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것은 여왕입니다. 내가 영원히 여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떨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이 처녀딸은 사실은 이제 공주죠. 이 공주 바벨론이 위에서 높이 앉아서 곱고 알이 닦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던 그 처녀딸 바벨론이 티끌에 앉은 거예요. 땅에 내려왔는 거예요. 딸 갈대아, 바벨론이 있는 지역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비슷한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나 딸 갈대아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갈대하여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그래서 다시는 곱고 아렵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고 2절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아니하여 손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손이 너무 거칠면 사랑스럽죠. 옛날 영조는 무술이 어머니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손은 거칠었어요. 그런데 영조가 왕비를 맞이했는데 손이 너무 부드럽고 깨끗하면 어찌 이리 손이 곱고 아름다운 거.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손이 거친 것은 천한 것들이죠. 그게 말을 실수한 거예요. 영조가 그 뒤로 그 비를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에게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손이 거친 것은 고생을 한 그런 표시긴 합니다만 이건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손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곱고 아름답던 공주 바벨론이 맷돌을 감는 처참하게 돼요. 그리고 맷돌을 가져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이 공주는 면사포를 쓰고 또 옛날 사극하는 데 보면 소위 말해서 상놈들이 짧은 치마 입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짧은 해서 일하지 원래 그 귀족들이나 양반들은 치마가 특히 중국 드라마 보면 치마가 땅에 끌려 그래가지고 결코 다리 그런 속살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처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널 때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이 강을 건널 때 진흙탕이 있어서 그것을 참 애써서 배를 탔는데 어떤 부자가 오더라고요. 이 부자는 어떻게 강을 건너나 봤더니 그 가마를 메고 오는 종들이 그 진흙에 납작납작 다 엎드리니까 그 등을 밟고 배를 타더랍니다. 이 귀족과 높은 사람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밟고 지나가더라도 평지를 만들고 깨끗한 땅을 만들어서 걸어갔는데 이제 공주가 가마 타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움직이는 것에서 신세가 처량하게 되어서 다리를 걷어내고 그 강을 건너고 속살이 드러나고 그와 같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참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꼭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히틀러가 잘못한 것이죠.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 600만을 비롯해서 소련과 폴란드인 온갖 전쟁포로 등해서 1100만 명이 죽었다. 1100만 명이 히틀러 치하에서 죽었고 1937년 일제가 중국의 난징을 점령했을 때 그 전쟁통에 6주간의 난징의 그 남경이죠. 난징에 30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30만. 그 수치 사람을 다 죽여버린 그 죄를 장제스 총통이 일본을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동족 30만 명을 죽인 일본을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아끼지 않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에 이르면 그 모든 사람이 처참하게 다 사욕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군의 야훼,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만군. 그래서 이 세상에 군대가 있지만 이 세상의 군대를 뛰어넘는 만군의 야훼.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지만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만군의 야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만군의 야훼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러면서 딸 5절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왕이란 칭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절 이하에 이사야 5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주처럼 만든다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생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는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바벨론과 반대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에 앉으라고 했는데 이 자이온 시온은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래서 딸 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 자리를 높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우리를 압제하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플러스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영원히 내가 여주인이 되고 여왕, 이터널 퀸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원한 여왕이에요. 이터널 퀸입니다. 그 영원한 여왕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워낙 말썽 피우고 그러면 그냥 책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적군의 손에 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에 내어주고 사업의 어려움에 내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고 질병에 놓이고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택하신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적군에 내어 팔릴지라도 질병에 내어 팔리고 사업의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험한 길에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별로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는 안 했는데 바벨론이 너무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내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 영원한 여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교만하고 건방지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아수르가 스스로 큰 채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으로 헛된 생각을 품는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패망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도구로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허물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성전인데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중에 두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시금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그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멸망시킨다. 역사의 주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를 풀무불에 넣으시고 도가니에 넣어서 그를 순금처럼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확고해야 돼요. 사람이 가끔 어긋나고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죄 안 짓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죄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제 어느 때나 어려움을 빠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 월권 행위를 하고 이 교만한 것을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니 몽둥이에 불러간 아수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어찌 하나님을 뜻을 꺾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하겠습니까? 이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페르시아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페르시아의 심판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온 그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하만 총리죠. 그 총리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변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안 풀린다고 해서 유다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의 일족이 다 죽고 말았어요. 분수껏 하고 정도껏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서 없애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도 망했는데 어찌 이스라엘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영적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도 또 나오죠.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앞에 나온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거꾸로 이 바벨론이 오만하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나뿐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강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어느 면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스스로 높이 올라서 나밖에 없다.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오만한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우리밖에 없다. 또는 우리 당이 최고다. 그건 참 어리석고 교만한 짓입니다. 그런 헛된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이 과부나 자식 없는 사람은 고대 세계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집도절도 없는 사람.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남편이 생활의 모든 것을 벌어다 주고 또 자식이 봉양을 하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것은 완전 멸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패망한 것이죠. 오늘날은 과부도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꼭 오늘 과부 됐다고 뭐 그 의미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고대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여주인, 영원한 여왕이라고 나는 과부도 안 될 것이고 항상 자식도 많을 거.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식이죠. 이 도시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인구가 요즘에 자꾸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되고 시골 내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참 그 불행한 도시죠. 불행한 여주인이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이르는데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파멸이 호련히 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할. 그러니까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어떤 일을 행해도 백약이 무효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프면 이 약 저 약 다 쓰는데 이거 못 고친다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물리칠 힘이 없으면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못 깨달아요. 바벨론이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손해가 있는데 물리칠 능력이 없고 파멸이 임했는데 내가 알지 못할 때 바벨론이 하는 짓은 12절 이제 내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이것은 일종의 선지자는 가끔 이런 조롱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 있는데 한번 그러면 대적해보라. 내가 예전부터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주문과 주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주술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요술행으로 물을 피로 변하고 개구리를 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다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데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퍼뜩 깨닫습니다. 그 요술사는 그런 점에서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적하다가 완전 그야말로 폭망하는 것이 복상. 그런데 바벨론은 많은 주문과 주술로 하였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1월 성신의 모든 그런 것들도 이 백약이 무효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이런 모든 하늘이 1월 성신 모든 징조와 조짐을 받고 하는 술객들 술사들 풀이 마른 풀이 불에 붙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다 불타버리는데 이 불은 따뜻한 불이 아니라 맹렬하게 타버리는 불이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힘쓰는 자들이 다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불타버리고 어려서부터 장사 바벨론은 이제 번영의 도시니까 사업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요 국가였습니다만 교만함으로 패망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어찌 살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야말로 처녀딸 시온으로 바뀐다.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힘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나라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기고 조직 못 이깁니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업하고 재판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